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복종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 내용과 어떤 관련을 갖고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얼마나 복종하셨으며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얼마나 그를 높이셨는가를 먼저 상기시킨 후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표이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준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먼저 복종의 삶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을 위해서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구원론이 다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원이 뭡니까?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혹은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 혹은 다른 종교에서는 무릉도원 같은 그런 각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늘 등장을 합니다. 즉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에서 칭의, 성화 이런 말들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있는 그런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보면 다 이름은 말은 다르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개념으로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혹 오해하면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 나름대로 말로 막 설명하지만은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합니까? 성화를 요구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쌓고 공덕을 쌓고 해가지고 거룩한 단계에 올라가야 그래야 그 신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넌 됐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 돼. 그리고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만하면 됐다. 거룩한 수준의 경지에 득도의 단계에 올랐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 칭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행과 정진을 열심히 하여 합격을 하면 득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부처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든 생명은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 또 태어나는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최고의 단계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 전 단계에까지 오른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도 못 미친 사람은 뭘로 태어납니까?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의 성적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칭의가 우리의 성화와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칭의가 제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너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폼잡고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넌 의롭다. 네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니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 노릇을 하라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의미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하게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힘쓰게 하십니다. 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을 염원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과 소원에 불을 붙이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무치는 소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뭐냐? 자나깨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소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평생의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혹시 거스르지 않을까?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스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자기만 바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에 자신의 일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도록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화는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이들의 성숙을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구원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그 확신은 자꾸 흔들어대려고 하는 반면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기만을 더욱더 그렇게 믿도록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해져 있는 이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고 있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니며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냉혹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괜찮아 믿었지? 너 그때 영접했지? 그럼 됐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은 마귀의 계략 가운데 교인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구원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힘써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영혼 속에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을 때 그 영혼 속에는 그 순간부터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면서 온갖 부패와 방종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자기의 전 생애를 던져서, 목숨까지 던져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의 확신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도 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나는 버림받은 바가 될까 두려워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스르고 삶으로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이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우리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짓밟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할 이들과 민족에게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깊은 각성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염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역할이 그저 수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셔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마음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마음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니까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보지 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적극적인 복종과 의지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에 항상 내가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복종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하게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을 향한 자기 마음의 소원과 사모함이 없는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개차반 같은 인생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냥 일방적으로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온 천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영혼이 없나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 더 가까이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에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상한 가르침에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졸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전심으로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의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상호간에도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뒤에서 불평을 일삼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비는 온전하게 믿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삐딱하게 따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불평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며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시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원망과 시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성은 한마디로 원망과 시비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그것이 그들의 인격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온전한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고. 그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에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원망과 시비의 정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바탕 속에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영성에는 언제나 교만이 둥지를 틀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는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삐딱합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순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늘 마음가짐과 시각이, 그 삶의 태도가 삐딱한 사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세대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영광과 온전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도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아도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빛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 몫을 다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그 봉사와 섬김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위에, 그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피를 대신해서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의 피를 그 위에 부어 하나님께 그 제사를 완성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순전하고 빛의 자녀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헌신의 그 몫을 바라보면서 그 헌신의 제물 위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이 천지를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품은 자를 발견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최고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애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